인리TV 하나님을 볼 수 있니? 이번 주제에서는 하나님을 안다, 본다, 경험한다는 말의 본질적인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라든지 하나님을 받느냐? 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인다라고 할 때 눈으로 어떤 사물이 확인되어졌을 때를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눈으로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눈으로 확인되어지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분야마다 그 분야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 분야의 것을 볼 수가 있지만 그 분야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 분야의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 안에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물질인 육체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육체와의 만남 속에서 교제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은 영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사람의 영을 통해서 교제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도 서로의 생각이 공유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때 교감이 되듯이 하나님과의 만남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공유한 자가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결국 마음과 생각의 교감을 나누기 위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다 또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았을 때, 곧 이해했을 때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다면 그분의 생각대로 행하는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경험했다 또는 하나님을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안다라는 히브리적 개념은 첫째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그 지식을 깨달아 행함으로 경험하는 것까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히브리적 개념이 안다는 것은 곧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했을 때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또 창세기 4장 1절에서 개역 개정에서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가인을 낳았다라고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4절에서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라는 말과 창세기 4장 1절에서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로 영어 성경은 알았다 또는 알다라는 뜻인데 한글 성경에서는 동침으로 의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의 야다의 개념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보았느냐 또는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곧 하나님을 알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깨닫고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곧 하나님을 뵙는 삶을 살려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참여했지만 설교자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깨닫지 못한다면 예배의 형식에는 참석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뵙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은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깨달아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깨달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신다고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또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배를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고 순종하여 삶 속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는 전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말로 증언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인내TV 신비주의를 알고 있니?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체험은 기독교에서만 체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이는 물질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물질인 육체 안에서 물질계와 접속하여 만족을 추구하는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 육체 안에서 자신의 영을 통하여 영계와 접속하여 만족을 추구하는 영적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기도라는 행위를 통하여 영계와 접속하여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영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세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계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교리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근거하여 생활할 때 하나님의 영적 세계와 접속하여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셋째 하늘인 낙원에까지 갔다 오는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또 사도 요한은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1장 10절이나 4장 2절에서 보면 영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영 안에서 체험한 영적 세계를 계시록으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할지라도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경험만을 강조하는 자들을 신비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신비한 경험이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경험인지 마귀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경험인지를 분별하는 것을 영분별이라고 합니다. 영분별을 위해서는 반드시 영의 세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분별력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은 정확한 정보나 지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게 되면 마귀에게 자신의 혼을 사기 당하게 되는 엄청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해서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식이 없는 것과 지식이 부족해서 라는 표현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기꾼들도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서는 맞는 얘기를 하면서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에 의해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알도록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세계와 마귀의 세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영적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지식을 가진 자라야 영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을 올바로 알고 성령으로 경험하는 영적 체험인지 아니면 마귀에 의하여 경험하게 되는 영적 체험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기초하여 생활하지 않으면서 신비한 체험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대부분이 사탄에게 미혹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말씀에 기초하여 생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막에서 길을 잃었을 때 오아시스를 찾는 정확한 지도를 보고 가야만이 물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신기류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사막에서 죽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천국 가는 정확한 길을 안내하는 성경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생활이어야지, 그렇지 않고 진리의 지식이 없이 신비한 체험만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신기류를 따라가게 되는 것과 같아서 결국은 멸망길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에 순종하며 갈 때에 성령으로 경험하게 되는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하지만, 꼭 그러한 체험이 없을지라도 성령에 의해서 자신의 성품이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으로 성화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신비한 경험을 하는 자들이지, 진리의 지식이 없이 무작정 신비한 경험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신비주의처럼 신비한 경험만을 따라다닌다면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으로 경험하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